3장 15절 다 찾았나요?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사실 찾지 않아도 되죠. 우리 랩런트 이거 늘 누리고 늘 묵상하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묵상하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증명되어지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계속 누리다 보면 정말로 나는 가난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가문의 그 가정의 문제,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도벽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이 두려움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정신적인 내가 시달리고 있는 정신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진단이 되어지게 돼요. 진단이 되어지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랩런트들 섬기라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심부름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24시 묵상하게 하셨어요. 복음 24 하게 하신 거죠. 그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기도 24로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나는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 안에 창세기 3장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이 답이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렸을 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자꾸 나한테 증명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져요. 원인인 거죠. 우리가 근본 문제를 찾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이 꽃이 막 물을 안 줘서 막 말라 비틀어져요. 이 난이. 근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얘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지 말라고 자꾸 나무를 고정시켜주고 자꾸 힘내라고 응원시켜주고 자꾸 뭔가를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얘에게 필요한 건 물이에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야. 자기가 먹고 살아날 수 있는,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확인되어지고 진단되어지면 이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영적인 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진단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작은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사단도 아니었어요. 사단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훨씬 전부터. 불신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인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단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단에서 말씀하시죠. 오래된 불신앙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시작, 그 죄인 이 불신앙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단이 다 건드렸을 때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하와에게는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상태에 놓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와서 창세기 3장 4절에 속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있으니 하와가 넘어가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싹 다 거짓말인 게 성경에는 밝혀져 있죠. 사단이 3장 5절에 보면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3장 4절에. 3장 4절에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3가지 죽음 왔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3가지 죽음이 왔어요. 어떤 죽음이냐? 영의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고 육신의 죽음도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되죠?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만나게 돼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은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이 지옥은 사단을 가두려고 만든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 너의 압이 마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세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 그리고 뭐라고 거짓말했냐 또. 너희 눈이 밝아.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라고 되어 있죠. 뭐예요? 영화는 싹 다 가리고 육안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은 영화는 싹 다 가리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서 육신적인 눈을 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눈엔 계속 그것만 보이니까. 흑암에 가려 있으니까. 흑암에 덮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3번째 거짓말을 하죠. 너가 하나님 같이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 되어서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사단에게 속는, 그래서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불신자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거짓말하냐?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절대 기준이 내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 내 기준에 봤을 때 아니니까. 저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오직 예수인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지 왜 질문을 하라고 하냐면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할 수 없고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니까, 그렇게 꿰니까. 근데 이번 주 강단에서 그랬어요. 다윗은 그게 1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심지어 저번 주에는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 수종드는 85명의 선지자들과 그 수많은 렘넌트들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육신의 기준에 선 게 아니라 다윗은 창세기 3장에 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그런 렘넌트였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건데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예배 살아나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기도 살아나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하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던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이 되어버리는. 동물도 육신은 있어요. 몸뚱이는 있어. 영이 없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사단이 속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불순종하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죄를 지어서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먹죠. 따먹고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렘넌트들 언뜻 봐서는 이상한 거를 못 느낄 텐데 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눈이 가리고 영적인 눈을 뺏겨버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서 자신의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또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여 불순종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떠나는 문제에 내가 사로잡혔다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찾아야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 찾아요. 다른 열심 찾는다니까요. 다른 노력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 내 열심, 내 노력 찾는 근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무화과. 그게 뭐라고? 그거 찾아요. 그거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그거 찾으려고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찾느라고 수고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찾는 이게 우상숭배죠. 그리고 이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더 많이 절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치성을 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더 정성을 들였어야 했는데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단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죠. 헛소리는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근데 불신앙은 그럴싸해 보인다고. 근데 보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불신앙으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오늘 좀 느끼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한 게 아닐까요?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비슷해 보이게, 맞는 말 같아 보이게 하면서 속여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각이 있지 않으면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 버렸어요.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고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요? 하와 핑계댑니다. 맞는 말인데 옆에서 하와가 들으면서 기분이 좋겠냐고요. 모든 인간관계에 관계 다 깨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혹시 이러고 있진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내가 창세기 3장의 상태에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문제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문제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아닌데. 저 사람이 이래서 문제고 이렇게 말해서 문제고 저렇게 행동해서 문제고 저렇게 말해서 문제고. 우리 렘넌트들 혹시 이러고 있진 않나요? 그럼 그게 진짜 문제예요? 아닐걸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때부터 상처와 정신 문제가 시작되어져요.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은 다들 이제 창세기 3장 자기가 기준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맞다 안 맞다 이 말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랑 잘 맞아.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이거 완전 육신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안 맞아요. 그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살리고 돕는 거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랑 잘 맞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맞다 안 맞다 하고 이렇게 안 맞다라고 이렇게 딱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수면 위에 떠오르는 순간 그건 진리가 되어버려요. 정의가 돼버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다 문화가 돼 있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8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뭐냐, 환경관계 다 깨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현실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얻으리. 경제 문제 오죠. 땅이 내가 가시덩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후대 문제 오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부부 문제 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현실 문제도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게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연계관계가 다 깨져요.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을 가게 되는데 지옥은 사람을 가두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인생을 사단이 강탈하여서 억지로 뺏어서 자기의 종 삼고 우리 인간의 압이 되어서 아비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쫓아서 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두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죽음에 사로잡혀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의 상태에 놓이게 있으면 불신자들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 배경이 지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옥같이 살다가 겨우 천국은 가요.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행복, 이 영적인 축복,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겨우겨우 살다가 천국은 가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가정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 오죠. 자, 봅시다.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그 이후에 후대를 키우면서 오는 고통은 더 심해요. 불신자들 자녀들 키우는 거 보면 또 자녀들이 그렇게 망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키우지 않는 그 후대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후대들도 똑같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같이 가게 되는 불신자들. 이 모든 문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열심히 방법을 찾고 이론을 만들어내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결혼과는 그게 아닌데. 다르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함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뜻과 계획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나랑 맞아야 돼. 나랑 잘 통해야 돼. 나랑 잘 통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함께 갈 수 있다면은 그게 함께 가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의 상태에서 기준에서 보고 그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식화하고 그걸 정보화해서 그래서 이게 불신자의 상태인데 어쩌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 노력으로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죠. 아담에게 묻죠. 왜 이걸 먹게 했냐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따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 그러고 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너는 이걸 네 남편에게도 주고 네가 따먹었냐 그랬을 때요. 뱀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뱀에게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저주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막바로 저주합니다. 이거를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되게 나빴다. 왜 뱀에게는 핑계댈 기회조차 안 주는 거야? 이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의 복된 소리고 복된 소식이지만 사단에게는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저주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요, 이거 5분 묵상하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뭐 3시간 누리고 24시 누리고 뭐 내가 정말로 오직 복음 24, 기도 24, 정말로 강단의 흐름을 타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쌓아야 되잖아. 내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상태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알란가 몰라. 그죠? 원시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죠. 왕의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잘함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을 아시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언약을 누리는 언약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이거 가지고 집중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처음에 전사님이 하는 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루 1000번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하더라고요. 이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5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5분에 시작을 해도 돼요. 이 5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응답을 하시는 거를 우리 렘넌트들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시하고 가치 없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망해도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응답을 받아도 복음, 축복을 받아도 축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응답을 받아도 응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5분의 집중 시간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려요.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려. 나에게 창세기 3장이 뭐가 있지라고 내가 점검하고 내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보이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노력을 가지고 그걸 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이 집중 시간을 가지면은 창세기 3장의 눈이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냥 성경에서 이렇다고 카드라가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을 창세기 3장의 언약을 가지고 진짜로 집중해 보니 24시 누려 보니 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의 상태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난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난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리니 내가 지금 불신앙의 상태에 있네. 얼른 천지자의 언약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지금 흑암의 상태에 있네. 왕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분열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집착하고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곳에 집착되어지는 저주와 재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네. 나 얼른 제사장의 언약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교육자 모임 때 말씀하셨는데 선순환, 영적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선순환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또 나로 돌아가죠. 하나님 안 찾죠. 내가 하나님이 되죠. 내가 선악을 분별하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분열하고 분쟁하죠. 나눠지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인 노릇을 살라는 심부름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보여요. 내가 찾으려고 땅을 파고 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요. 그래서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증명되게, 왜 전도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증명되어진다는 게 보여요. 이때부터 그 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집중하기 전에는 내가 문제에 집중하는 상태에 놓였다면, 이제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이 진단되어지니 이 창세기 3장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니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자꾸 내가 힘을 얻다 보니 이제부터 되어집니다. 말씀 집중이 되어져요. 말씀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지금 5번 누리는 것을 계속 지속하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점점 늘려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누려보세요. 진짜 해보라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사기 안 치면 이제 저 사기칠 머리도 안 되고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려보니 진짜로 이게 이 속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증명이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다 이뤘다 하신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내가 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구나. 왜요? 환난의 날에 그 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누림으로 인해서 강단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들이 내게 증명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일들이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들 괜찮아요. 괜찮다가 아니라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아,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내게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단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아, 진짜로 이 문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문제가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행복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이 영적인 복들이 보여져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고 와, 진짜 와, 대박. 막 소름 돋고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언약 기도로 누려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누려서 이 행복으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기를 정말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잘한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때로는 오래된 불신앙으로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복음에 집중하는 5분 묵상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시작되어진 렘넌트들은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